말씀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정관념을 버려달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제가 말하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동으로부터 해방, 일하던 것을 중지하고 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안식이라고 생각이 이렇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완성, 끝마침, 이거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생소한 얘기라서 이게 또 뭔 소린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짚어가면서 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완성을 안식이라고 하는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을 언급하고 있는 첫 대목은 창세기이죠. 우리가 이제 그 해당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의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안식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차질 없이 실패함이 없이 온전히 끝마쳤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아이고 힘들어라. 이제 좀 쉬었다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끝마쳤다. 온전히 완성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을 초대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완성에 대해서 사람이 뭘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것이 7일째 안식인 것입니다. 만일요, 사람이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끝마치신 그 일에 대해서 미덥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 싶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요, 사람의 생각을 가미하거나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요, 불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심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십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고, 달이 있으라 했더니 달이 생겼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고? 아니 그런 구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건 다 사람들이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지. 그건 신화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삭제해버리자. 이건 이 과학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안식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또 천지창조 셋째 날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채소와 과목이 자라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비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달별을 먼저 만드셔야 했을까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먼저 만드셔야 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치로 볼 때는 해달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채소를 만드셨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 창조의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때 정신줄 놓고 있다가 셋째 날과 넷째 날을 뒤바꿔 놓은 것 같다.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얘기니까 이걸 조금 편집을 하자. 셋째 날 해달별을 만드셨고 넷째 날 각종 채소와 과목을 만드셨더라.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안식을 불신하는 것이 되고 훼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 쉬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안식을 명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요.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되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7일째 안식하라 명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끝마쳤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도 기억하며 7일째 안식해 라고 주신 것이 7일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에 더 이상 사람이 더하거나 빼거나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완성, 부족함이 없는 끝마침. 그래서 거기다 대고 사람이 자꾸 사람의 손때를 묻히려고 하거나 사람의 열심을 부려서 사람의 땀방울을 거기에다가 추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해, 쉬어, 일하지 마.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는 아시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과 신명기에 기록된 이 안식에 관련한 십계명의 내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천지 창조를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고요.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런 처지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완성하신, 끝마치신 일이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과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횡설수설하셨다거나 또는 모세가 기록하는 과정에서 정신줄 놓는 바람에 잘못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초점은 내용이 다르므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다, 모순된다, 그게 아니고 천지 창조나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낸 일이나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서 하나님이 끝마치시고 완성한 일이므로 사람이 거기에다가 뭘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사건을 안식일에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창조와 구원 사역, 그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끝마쳤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은 그저 그것을 선물로 받아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안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이것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덧칠하고 혹은 뭔가를 수정하고 뭔가를 삭제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훼손하는 불신앙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심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자녀들의 그 빨랫감을 다 정리하시고 분류를 하세요.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시죠. 옷을 깨끗하게 다 빨았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옷을 다 널어서 뽀송뽀송하게 다 말리고 있어요. 해질녘에 빨랫감이 다 말라서 어머니가 대리미질 할 것은 대리미질 하고 옷장에 넣을 것은 또 옷장에 넣고 걸어놓고 또 개켜야 할 옷들은 잘 정성껏 개켜서 옷장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정돈해서 다 넣어놨어요.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어머니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어머니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부르죠. 얘야, 일로 와, 같이 와. 같이 와서 나랑 커피 한 잔 해.
차 한잔하자. 자식이 함께 와서 차를 마시는데 자식이 가만히 커피 마시고 음악 들으면서 어머니랑 대화하면 좋은데 또 자식도 나름대로 도리를 하겠다고 또 생각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나는 그럴 순 없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옷장에 다림질해서 얼어놓은 옷을 또 꺼내가지고 또 세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옷 서랍에다가 잘 개켜서 옷을 넣어놨는데 이건 뭔가 합리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또 그 옷을 다 꺼내서 지가 또 새롭게 개켜가지고 지금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식하지 못하는 자의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성수하잖아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 빨간 날, 주일날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봉사하면 그게 과연 주일 성수가 되고 안식이 되는 걸까요? 참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을 한다면 주일 날을 지켜야 될까요? 주일의 의미를 깨달아 그거를 마음에 굳게 간직해야 할까요? 후자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배려, 그 사랑, 그걸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보내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주일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중히 여겨가지고 세상의 잡스러운 일은 안 하고 그저 교회 와서 하루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는 주일 성수했어 라고 한다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나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정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의 의미, 그러니까 뭔지 아직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 증언한 바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요, 시대나 문화나 인종이나 언어와 관계없이 영원히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영원한 규례인 것입니다. 날짜를 영원히 지켜라는 말이거나 요일을 정확히 지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가 분명히 증거를 했죠. 안식일, 그걸로 인해서 믿는 너희들은 판단을 받지 마.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사도가 이런 진술을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이신 분이 왔는데 왜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해? 본질이 왔는데 왜 비본질을 붙잡어? 내용이 왔는데 왜 형식에 붙들려 있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그것은 마치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과 같은 거야.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걸 가지고 누군가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비판한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안식일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 이 설명은 그 영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이 노동의 현장에서 휴식하고 안식할 수 있는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질문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은요, 사람이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일이라는 단어 대신에요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정신적 노동, 육체적 노동, 이거는요 수고라고 그래요. 그 수고라는 단어, 그것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원어 사전을 뒤져봤더니 진절이 나는 노력, 노동, 고생, 슬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땀 흘리고 나면 어떤 말을 건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를 경남 방언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욕받다. 그러니까 수고를 많이 하면 욕 많이 보셨네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현실은요,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형성된 시스템이고 구조죠.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던가요? 목사님이라고 예외입니까? 머리 감고 절에 들어가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노동의 안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가요? 세상과 담 쌓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이 노동으로부터 안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 수고로부터의 안식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번 생에서는 노동에 대한 안식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친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요, 이 말씀이 약속으로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고를 그치는 그 노동으로부터의 쉼,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일까요?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오늘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러면 오늘 배운 안식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값없이 받아 그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이 죽어 육신적인 노동을 그침으로 얻게 되는 그 안식을 선물로 받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안식은 누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죽어 그 노동의 안식, 수고의 안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계를요, 쉬지 않고 365일 밤낮 없이 막 돌리면 그 기계 멀쩡할까요? 탈날까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무쇠 같은 사람이라도요, 쉬지 않고 365일 일만 계속하고 노동을 계속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육신과 정신의 쉼, 안식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쉰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노동하는 것을 쉬고 안식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안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직업이 없어서 쉬고 있는 백수, 또 노동 현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안식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되겠죠.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일하지 말고 열중 쉬어 이런 게 아니에요. 거듭 말하지만은 성경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거 완성한 거고 끝마쳤으니까 너희들은 그거를 누리면 되지, 그걸 갖고 네가 자꾸 거기다가 네 손때 묻히지 마. 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첨삭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일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 그것은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주일날 짜장면 사 먹고 파김치가 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안식하는 자가 있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빈둥빈둥 놀고 쉬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바라건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그 안식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수고를 그치는 그 안식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이기를 기원합니다.